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 집사님, 거기 그 사무실 회의실이네요, 그죠? 네네. 배경이 예쁘네요, 배경이. 아, 네. 여기 요 자리가 예뻐요. 딴 데는 모르겠는데. 문 집사님은 저기 하늘인데 하늘. 아, 예, 예. 교육 이걸로 종종 이제 받아가지고요. 혜택은 했어요. 교육받을 때. 오늘 별로 없으실 줄 알았어요. 아, 오늘 이게 간가요? 뭐 조금 기다려 보자, 뭐 조금 기다려. 오늘 이제 네이버 보고 종종 전화를 거는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목사님이냐 그러셔서 아니 목사는 아니고 이제 여기 집사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머뭇머뭇거리다가 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상담이요? 뭐 어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니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맨 처음에 고민이 많아서 이제 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못 먹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교회 올 수 있냐고 일요일 날 이제 올 수 있냐 그러니까는 못 오겠대요. 교회 못 오겠 자기 올 수는 없대. 그래서 일단 우리도 지금 뭐 교회가 그게 이제 우리가 임대하고 평일에는 학원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 가셔도 지금 아무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전적인 걸 또 요청을 하는지 알고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일단은 이제 운영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뭐 이제 사회복지부장도 있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게 아니고 그냥 밥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수원이라고 여기 근처에 오시면은 이제 사드릴 수 있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일요일 날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뭐 밥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멀쩡해요. 뭐 이렇게 뭐 교회 일요일 날 못 먹지 않냐. 뭐 5인 이상 그 못 먹지 않냐. 그래서 아니 4명이서 그냥 끊어서 먹으면 된다. 근데 이분이 좀 되게 멀쩡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니까 끊으셨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오신 분이 남자분인데 그분은 이제 여기 교회에 뭐 자매가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자기 나이가 이제 37인데 자기 결혼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약간 좀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그냥 여기 좋은 교회 찾아서 오시려는 것보다는 다 뭔가 좀 아직까지는 지금 저도 지난주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뭐 자기 소개는 안 하는데 뭐야 그 뭐죠? 그 갑상선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목을 가눌 수가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렇다고 뭐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고. 근데 용서받을 수가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사셔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형편을 몰라서 그런다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부모들의 그 나이는 꽤 되셨나 봐요. 혼자 사신 여자분인데 그 한 40분 이상을 엄청 바쁜데 40분 이상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 논리에 따라오질 않아. 죽기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으려고 그랬더니 밥을 안 먹을겠대. 밥을 안 먹겠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전화했나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아니시구나. 어디서 남자분이에요. 전화를 목사님 전화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핸드폰 번호로 해가지고 교회 웹사이트로 알았습니다. 거기 주보 아니 교회 웹사이트에 없다 그게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아, 뭐 주보에는 나와 설득한- 있으니까 주보에 주보를 있죠. 다운받으면은 예. 예, 근데 어쨌든 결국은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찾아가 뵙겠다. 그랬더니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강남에 계시면 찾아가 뵈서 신방이라도 해야 되겠더니 뭐 올 필요도 없고 뭐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주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계속 그러길래 설득을 하다 끝났어요. 그나마 이제 저도 한번 전화 가장 최근에 전화가 지금 가장 오랫동안 붙잡은 전화인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전화를 그분이 전혀 하셨다는 논리를 거는 이렇게 굽히시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알 건 다 아시고 교회도 꽤 오래 다니셨는데 이제 그분은 어떤 자책을 하냐면 자기가 그 갑상선 수술을 받을 병원이 있었는데 잘못 갔다는 거야 병원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의사 잘못이지 왜 당신 잘못이냐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근데 그건 자기가 잘못 갔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나 싶은데 전화하기가 겁나는 게 한번 잡으면 또 1시간 이상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게 그래서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오지는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교회는 못 오신다는 거죠? 교회도 아니야. 목을 못 가는데 그렇다고 누워 있대. 그래서 아파서. 그렇다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뭐 자기를 말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를 상담 받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상담을 그러니까 근데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를 분인 하고 싶은 것 같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얘기할 상대가 필요한 건데 음. 그렇지요. 다들 바쁜데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 그 갑상선 수술해서 목을 못 가누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못 들어봤는데 저는. 그분 표현은 의사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전부 다 긁어내 버렸대요. 그래서 목을 못 가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목을 못 가누지. 잘 그 정도면 모르겠어요. 황상수술 하셔가지고. 뭔가 좀 안 나올 것 문제가 같아요. 있으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이 그러신 것 같기도 있어 하고. 그러신가 보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는 어떻게 끊었냐면 그러면은 한번 제가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살아계신가 한번 전화라도 한번 통화하자고 서로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그렇네요. 아이고, 참. 이게 줌이 되게 발전된 것 같은 게 지금 3명이 다 동시에 마이크 켜놓고 대화하는데 허우링 전혀 안 생기거든요. 줌이 하우링을 많이 잡았어요 초기부터. 네, 지금 전혀 구글 뭐 미트는 하우링이 많이 나요. 이건 근데 그냥 다 켜놓고 그냥 대화하듯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늘 다 오신 것 같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 일단 뭐, 빨리 짧게 하고. 문가성 지사님 들어오셨네. 40분에 시작할까요? 40분 한 네, 2분 알겠습니다. 남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다 9시에 또 회의가 있어요. 그래. 너무 회의가 9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뭐, 그때까지 끝내지. 네.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오늘 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아이가 숨이 답답해 한다고 그래서 좀 늦게 저기 병원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진료 시간 끝나고 한 1, 20분 있다가 오셨는데 4학년 4학년인데 숨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답답한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 수학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숨이 답답해졌대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전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랬더니 그때는 영어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갑자기는 답답해졌대요. 그래서 뭐 진짜 해봤는데 뭐 다른 이상 없더라고요. 애들이 뭐 천식 같은 게 있어도 답답할 수가 있긴 한데 숨소리 다 괜찮고 그래서 이제 아이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어머니한테 아이하고 좀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참 이거 좀 불쌍한 애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일제고사라고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 시험을 다 본 다음에 그 순위를 다 매겼어요.
그 일제고사가 있을 때 저희 병원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공립학교 중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공립학교 중에서.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저희 병원 근처로 몰려요. 교육열이.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몰랐는데 한 있은 지 10몇 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학교가 그런 학교라는 거를. 근데, 원명초 유명하죠. 예, 엄밀수가. 그래서 참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일종의 스트레스네요. 그러니까 그죠. 공부의 부담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잘 얘기 좀 해보시라고. 문지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차에서 가시는 거예요? 예, 차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듣기만 어떻게 할게요. 예. 예. 되게 깔끔하게 잘 들리네요. 예. 뭐 고속버스 이런 건가요? 어떻게 예, 괜찮으세요? 고속버스입니다. 예, 예. 그러시구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좋네요. 예. SRT 타고 가면 꽉 차요. 그래서 이렇게 못 해요. 예. 예. 김영희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다 보이는구나. 장로님 어떻게 일 다 끝나신 거세요 오늘? 저는 항상 차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이고. 업무가 늘 바빠서. 그래. 네. 감사하죠 뭐. 저는 일 많으신 거. 그냥 청취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청취자. 좋죠 뭐.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임경 교사님? 네. 오늘 또 조금만 오시기를 빌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오셔가지고 다시 막 긴장이 되는데요. 그 뒷부분 보니까 앞에 두 파트, 그러니까 앞에 파트보다는 훨씬 아무래도 좀 쉽더라고요.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제일 뒤에 이제 이걸 편집으로 다 엮으신 분이 딱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읽으셔도 그 뒤에 그 정리 부분만 읽으셔도 이 책 다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편집하신 분이 제일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살짝 이 구성을 정리를 하면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동성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네 분의 신학자분들이 자신이 이제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거를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다른 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네가 말한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뭐 이래서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너무 진짜 구체적이고 일반 평신도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 좀 장벽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이 첫 번째 분이 윌리엄 로더라는 분이고 두 번째가 메건 드프란자라는 분인데 두 분은 다 동성애를 다른 이유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찬성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웨슬리 힐이라는 분이랑 스티븐 홈스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서로 다른 근거로 또 동성애를 반대를 하시는 분. 근데 특이점은 웨슬리 힐이라는 분은 동성애 반대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불명확하게 얘기한 거고 이분은 동성애자 스스로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 간 결혼은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성경의 금지 본문, 레위기나 뭐 로마서에 나오는 금지 본문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이제 동성 결혼이라는 게 이제 가장 신학자분들이 논쟁의 근거로 삼는 부분이 그렇다면 출산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출산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거를 근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서로의 생각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이 금지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랑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로 간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윌리엄 로더라는 분은 동성애를 찬성을 하지만 그분은 금지 본문에 대해서 금지 본문이 이론이 없이 동성애를 금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본문들이 왜 동성애를 금지를 했느냐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 정체성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의 과학적 지식과 달리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간성의 존재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난 사람이라던가 그래서 그게 무지의 소산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성경을 현대적으로 보완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를 해주고 찬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제 또 금지 본문에 대해서 두 번째 메건 드프란자라는 분은 금지 본문 자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계급 사회에서의 소산으로 일어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등하고 신실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금지 본문 자체가 동성애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특수한 맥락에 있는 착취적 관계만 반대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게이이자 동성 결혼을 반대하시는 웨슬리 힐은 금지 본문은 명확하게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렇지만에 동성 간의 우정 또는 동성 간의 신실한 어떤 육체적인 걸 배제한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금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근거가 동성 간의 우정 자체가는 이제 해가 없고 덕이 오히려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거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 간의 육체적인 결합이 없는 우정은 선한 것이다. 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븐 홈즈라는 분은 가장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신기하게도 이제 금지 본문을 저 읽을 때 편견으로는 당연히 금지 본문은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데 금지 본문은 의미가 없다. 금지 본문 자체가 이 논의의 핵심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동성애 말고도 되게 많은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혼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 이혼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금지하니까 아무도 이혼하지 마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만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성애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같은 논리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 본문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금지 본문 됐고 하나 두 번째 이제 결혼의 출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저 잘 모르니 아우구스투스가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라고 쓴 책이 이제 그 기독교 사상에서 되게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금과 억조처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의 막 성경에 준할 정도로 되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영어식 발음이 어거스틴.
어거스틴. 네. 근데 이 어거스틴, 책에서는 이거. 아우구스투스라고 써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발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발음이 아마 로마식 발음은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우리는 영어식으로 하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어거스틴. 우리가 네. 친숙하니까. 네,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연히 뭐라고 했는지 결혼의 본질은 우리가 인간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성경이 출산이니까 재생산해가지고 땅에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은 출산을 전제로 한 것만 성경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다고 스티븐 홈스는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스티븐 홈스는 결혼의 본질이 재생산이기 때문에 출산의 가능성이 없는 모든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임을 하는 부부간의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폐경이 일어난 여성의 폐경 이후의 성생활 이런 거는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금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논리로 봤을 때 이제 동성애 결혼은 재생산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로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 더 다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빠서 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지 못하는 성생활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다시 웨슬리 힐로 가면은 웨슬리 힐도 결혼의 본질이 출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출산하지 못하니까 재생산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동성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적인 동성 결합이나 결혼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웨슬리 힐이 서로 동성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우정은 덕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스티븐 홈즈는 아니라고 덕이 있다고 다 선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발레로 살인자라고 해도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는 것은 덕이 있는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그 살인자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덕이 있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것도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되고 사랑하는 것도 성경에선 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건 드프렌자 같은 경우는 출산이 결혼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의 결혼과 성경적 결혼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 간의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떤 정상 범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결혼도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 당연히 성경이 이제 예시한 결혼이지만 뭐 남자와 여자 첩들 간의 결혼도 성경에서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예시를 하고 있고 또 뭐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 포로인 여자를 이제 갈취를 해서 하는 결혼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결혼의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예시한 결혼일 뿐 그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결혼은 아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그와 교집합은 있지만 그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동성 간에 서로 다른 사람과 배제적인 어떤 결혼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 신실한 관계로 갖고 있는 그런 동성 간 결혼은 성경이 예시한 결혼은 아니지만 충분히 성경적인 결혼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결론은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론은 동성 간
사랑은 괜찮지만 육체적 결혼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도 맞지 않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근거들은 각각 이제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기 편집자도 지적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목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성경을 보는 방법이나 또 성경을 읽은 그런 경험들을 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당장 동성애자가 교인으로 왔을 때 우리가 목회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런 거가 현실에서 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분도 이제 예시로 어떤 걸 드셨냐면은,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한 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뭐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 하나님한테 이거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다 했을 때, 너는 이혼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마 하고 내쳐야 하는 것인지, 또는 뭐 불륜을 하는 뭐 왔을 때 니네 불륜 안 끝내면 우리 교회에서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너 내쳐야 되는지, 그거랑 이제 똑같은 적용으로 만약에 이제 동성애자인 어떤 교인이 와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싶고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돼, 이거는 죄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우리 교회에 아직 없지만 불행인지 행운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목회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은 공동체가 숙고를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지,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언덕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거가 이제 고민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본문에 대한 질문도 좋고, 또는 어떤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시나리오 같은 거,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제시도 좋고, 아무 말씀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가 박창훈 목사님이 원래 지정 토론으로 좀 돼 있어서요. 혹시 네네. 목사님 조금 그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먼저 조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또 조금 서로 뭐 질문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뭐 정리를 잘 해서 참 복잡한 내용이고,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정죄하는 태도를 지향하자는 것, 그 입장에서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 나뉘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어떤 자기의 생각을 공손하게 표현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의외로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 또 난제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면 쉽게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 앞에는 성서학자들이라 이제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금지 조항에 대해서들 이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고, 여기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교회 역사에 꽤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의 결혼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결혼관을 문제 제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의 참회록이라든지 어거스틴 신학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삶의 정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방탕한 데까지 나갔다가 그래서 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 신학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게 내가 다 해봤더니 다 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면 그 옛날 건 다 죄다 이거지. 내가 똑똑한 데까지도 가보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방탕한 거 다 해봤는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여자하고도 동거해보고 애도 낳아봤는데 다 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어거스틴 신학에 있어서는 좀 진지함이 좀 떨어지지요. 교리적으로는 딱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특히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 뭐 루터나 칼빈, 뭐 이 얘기니까 이게 어떤 그 개신교에서는 딱 좋아하는 그런 신학적인 패턴이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그 결혼관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뭐 이게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이성 간의 결혼에서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동성애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모두가 같이 공감해야 될 이슈다. 그리고 함께 풀어가야 될 이슈다라고 잘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간단한가? 예.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다른 세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메건 드프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지가 많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너무 많은, 이게 저 입장에서는 저는 뭐 문화학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므로 이건 이제 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스티브 홈스는 이제 저랑은 결론은 다르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관되다고 해야 되나? 결론은 다르게 갔지만 실제로 결혼이 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죄라고 하면은 동성애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결혼 생활이나 그런 거에서도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막 이분이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사실 이제 성에 대해서 출산 역할을 그렇게 막 중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그렇게 정죄하는 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약간 통쾌한 그런 느낌도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보수 개신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의 어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위기라든가 혹은 새로운 타파 이런 식으로 이슈를 좀 쟁점화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이렇게 견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민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경 씨 지적한 것처럼 다른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율법이라든가 다른 어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들한테는 너무 분노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몇 가지 조항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혐오하거나 아니면은 쉽사리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보수 개신교가 자신의 어떤 의 혹은 자신이 좀 이 나라에서 내가 꼭 있어야 될 그런 종교적인 위치 역할을 그런 식으로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의견이 있던데, 사실 좀 그걸 읽으면서 좀 저도 일면은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네 번째 이제 그 스티븐 홈즈의 얘기가 되게 좀
그 인상 깊었는데 이분은 뭐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결혼 신학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뭐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결혼 신학이 있을 가능성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설사 이제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일단 동성 결혼을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동성 결혼 인정은 안 되는 건데,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하나의 제안으로 목회적인 수용을 얘기를 하는데, 뭐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이혼한 사람들, 또 뭐 어떤 뭐 불륜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가라고 하지 않고 이혼한 가정도 수용해주고, 또 불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불륜했다고 해서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분명히 잘못이고 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주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설사 그게 죄일지라도 그 죄인을 수용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수용하는 목회적인 수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가 되게 인상이 좀 깊었어요. 깊었고, 결국에는 사실 뭐 성경적으로 뭐 그야말로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그야말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개인이 이 동성애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저는 책을 안 읽어서 일단은 이제 윤경 씨 정리해 주는 걸로 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언덕에 만약에 이제 목회적인 입장? 누가 이제 동성애자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이제 꼭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제 뭐 간통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성적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꼭 상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우리가 동성애자 목사님을 받아들일 거냐? 내가 그 교회 갈 거냐? 내가 오케이 한다면 아마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인데 불륜을 저질렀다. 내가 용서를 할 거냐? 근데 그거를 용서 못 한다면은 교인한테도 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불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목회자를 그게 정말 질책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목회자를 먼저 상정을 한 다음에 그 목회자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이제 그 동성애자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상정을 한다면은 그게 아마 좀 명확하게 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성애자 목사님이 있더라도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훌륭하시다면은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덕교회 내에서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는 이제 뭐 솔직히 인정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 목회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양 교회도 이제 동성애 관련된 이슈에서 동성 결혼의 문제, 또 동성애자 안수의 문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핵심적인 이슈죠. 아마 일반적으로 동성애자 안수가 조금 더 조금 더 나중이지 않나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그 이후에 이제 동성애자 안수를 보통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목사님?
아마 그 순서대로였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을 먼저 동성애자 인정해주고. 결혼을 인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슈가 되다가 요즘 이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줄 거냐라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단이 결국 이제 갈라서기로 했어요. 지난 연애 결정은 뭐 두 개의 교단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고 큰 우산 안에 좀 두 개로 그룹으로 나누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느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회에서의 교리적인 문제가 되면 결국은 물러서질 않거든. 물러서질 않으니까 타협점이 없다라고 해서 서로 계속 미워하느니 같은 감리교회 내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자라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지난 연회 때, 작년 연말 연회인가? 그래서 미국의 각 교단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웬간한 교회들은 지금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리부터 이제 막 이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를 교회에서 제기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은연중에 기독교 선교단체나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NGO 단체들을 통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계속 퍼나르고 또 강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면 되게 혐오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고 묘사를 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생각의 장을 아예 마련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편집자가 얘기했듯이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가하냐 불가하냐라는 이야기 이전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들의 토론 자리를 먼저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중요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러면 이제 공감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토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지 우리의 일종의 관용의 범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편협하게 되거든. 그리고 관용이라는 게 부족하게 되거든. 잘못하면. 그런데 이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관용의 범주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번역하신 분은 나중에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얘기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독신, 또 이제 페미니즘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성애 그냥 숟가락 한 점 얹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슈 자체가 좀 모호해져 버리는 것 같지 않나 싶더라고요. 중요한, 그러니까 얽혀 있긴 하지만 네네. 좀 그런 인상이 좀 있었어요. 웨슬리 힐 이분이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동성애, 본인이 동성애고 본인도 분명히 어떤 그런 자신의 마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이거를 고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사랑이라는 게 물론 저는 결혼 아직 안 했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종합적인 그런 모습일 거잖아요. 플라토닉한 부분도 있고 아가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뭐 동료애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그거를 사랑으로 보는 거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거를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왜곡시킬 때 가장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성적인 부분을 혐오스럽고 더럽게 그거를 왜곡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그 노골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인격적인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의 의견은 그 종합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 처음부터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좀 그런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보호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이제 스티븐 씨가 이분이 성경적인 거는 필요 없다. 그 대신에 이제 동성 커플은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다른 출산이 불가능한 뭐 노산이 우려돼서 이제 출산이 불가능한 여자도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그러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를 찾지 않으면서 단지 이제 출산을 못하는 거는 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뭐 거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반대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이분이 아니. 반대를 하는 성경에 어거스틴도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육하고 출산이 번성하라 없는, 그 목적에 안 맞기 출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출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거에서 이런 바뀌어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불임이 되는 경우도 그러면 만약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은 뭐 무정자증이라든가 뭐 이제 정말 이제 그러면 결혼을 안 결혼하면 안 하자는 돼요. 죄. 그럼 죄예요, 죄. 이 그럼 사람. 이건 동성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더 이분들의 다른 그거는 논리에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출산을 목적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혼은 안 된다. 무조건 금욕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금욕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출산을 목적으로만 육체적인 행위를 해야지. 그럼 그거를 결혼 관계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못 하는 거네. 그냥 출산이 안 출산을 되면은 금욕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사실 결혼 이꼴 금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약간 동성애랑 좀 상관없는 논리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동성애랑이라는 좀 더 바운드를 넘네요. 그거는. 독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좀 성경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예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 자체 적어도 신약 성경을 읽는 맥락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런 사실은 결혼 제도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안정된 사회,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기대할 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뭐 이제 유산을 물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사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본문이 독신을 장려하는 거고 목회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후대 문서일 것이기 때문에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가정의 어떤 윤리적 지침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성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좀 그건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어떤 그 행동 강령이나 윤리적인 지침을 할 때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상황에 처한 적어도 1세기, 2세기까지는 이게 유지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박해 상황이었고 그렇잖아요. 박해 상황이고 주님 곧 오시니까 좀만 견디자. 좀만 더 참자라는 상황 속에서 뭐 결혼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뭐 그거 지금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텍스트만 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정서학자는 아니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개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것은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독신이라는 문제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고 결혼 제도는 아마 이제 뭐 예수님이 기다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을 것 같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뭐 지금 오시겠냐 설마 뭐 이런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이제 세속적인 속에서는 이제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충실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 나오니까. 바울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 바울의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신에 대한 독신하는 게 더 낫다는 지침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결혼한 사람은 뭐 갈라서지 말고, 배우자가 저기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갈라서지 말고, 또 뭐 예를 들면 결혼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바울이 주는데, 그것이 아까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잠정적인 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정적인 윤리.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머지않아서 오실 거기 때문에 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삶 열심히 살아라. 뭐 결혼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그야말로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거 그 마이클 쿠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약 문헌가 비평을 봤는데 마이클 쿠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지 않는다라고 마이클 쿠간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좋은지 독신이 좋은지 다 얘기가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저기 어거스틴의 그 결혼 신학도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게 뭐 생산, 자녀 양육, 자녀를 이제 생식인데, 뭐 구약에서는 유다의 아들인가 오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뢰 사정을 했어요. 지뢰 사정. 했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생식을 해야 되는데,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죽임을 당했다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윤리에 대한 지침을 성경은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클 쿠간은.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이클 쿠간은 어떤 윤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윤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 방향을 우리가 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쿠간은 얘기하기를 공동체가 정한다.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현재 뭐 결혼, 독신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동성 이런 것들 뭐 얘기가 뭐 조금 다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소장님 조금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그거는 그분의 해석이에요. 성경에 보는 그분의 해석. 이게 아까 웨슬리 힐이라는 이제 스티브 홈즈 방금 똑같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어떤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 결혼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잠깐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만약에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 순수하게 남자 없이 난자만을 가지고 이제 생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만약에 발달이 돼서 정자만으로, 어떻게 보면 체세포만으로 이제 생식 세포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DNA를 서로 섞어서 생식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인정하게 되냐? 저는 약간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논의할 수 여기 없지만. 스티븐 홈스가 그 네.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시를 했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뭐 남남 커플이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서 만약에 애를 얻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행위이고 양육일 뿐이지 이건 출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출산이 돼서 동성애 결혼이 된다는 근거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육체를 대리모를 쓰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실험관에서 순수하게 나온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어쨌든 좀, 간에 남의 난자랑 뭐 나의 본인 커플 중에 한 명의 정자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입양에 대한 입양의 방법은 이제 가능성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동성애. 입양도 그거는 기독교적인 물론 행위고
그렇지만 이거는 양육일 뿐이지 출산은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결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인스턴트 패밀리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상당히 코미디 영화예요. 요즘 영화에서 어쨌든 가족이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화인데 제목이 인스턴트 패밀리인가? 뭐 좀 그런 거예요. 입양을 하려고 그래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입양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요. 그냥 애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부모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 형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기는 여자 둘이 온 것도 있고 독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앞으로의 지금의 가정의 현실이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고 애를 입양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입양을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서 결과는 이제 같이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거기도 인스턴트 패밀리인 거야. 서로 혈육 간의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혈육적인 것만으로 가족의 구성원을 따지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족의 가능성 이제는 이제 그런 여기서도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인 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시기는 지났고 있으니까 있는 걸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제가 뭐 우연히 보는 영화들이 되게 이제 코믹하게도 그리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얘기했던 옆집에 신이 산다인가? 우리 집 옆에는 신이 산다. 뭐 그 영화 있었죠. 유럽 영화 있었죠. 네네. 거기도 보면 여러 형태의 가족 형태들이 있어.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이 동성애끼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비추는 게 이제는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뭐 교리적으로 뭐 부정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것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여전히 저한테 복음주의자인 저한테 여전히 숙제는 동성애를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성애자까지 죄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아직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계속 저한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하고 동성애는 미워하자 이런 논리로 가면 굉장히 저한테로 깔끔하고 되게 편한 논리인데 전에 김군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논리 혹은 약자를 배려하자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죄를 보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혹은 동성애를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전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그들이 취하고 있는 사랑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곡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가 사실 저도 사실 조금 그 부분에선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달리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언더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죄라고 평가했던 그런 어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야를 좀 넓혀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SNS 활동을 좀 하다 보면 이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쓴 글을 좀 읽어요. 근데 그 부모님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읽으시면은 정말 그분한테는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자녀라는 사실 저희가
교인들끼리 우리 개신교인들이나 아니면 동성애를 이렇게 뭐랄까 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들도 누군가에 대한 자녀이고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 정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혐오하거나 차별화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 목사님 얘기하신 것도 그런데 이게 동성애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요즘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 없고 뭐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는 없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없고 한국에서 저도 제 친구가 없어요. 동성애 친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건너서 보는데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가족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제 아이가 물론 사춘기인데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완전히 의욕이 없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걱정을 한 거죠. 걱정을 하고. 근데 사춘기니까 뭐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별의별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제가 동성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설사 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주자. 이런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진 않았어요. 아팠어요, 그때. 제가 아팠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저의 그런 경험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조금, 만약에 우리 가족이고,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거나 한다면,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조금 이게 상황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쓰셨던 분들이 복음주의자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저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 본문에 의존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안쓰러울 정도로 어쩔 때는 좀 너무 뭐 옛날 거니까 이 문서는 옛날 문서니까 누구죠? 처음 얘기한 사람, 윌리엄 로더 같은 경우는 옛날 문서다.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자. 이래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저기 메간 같은 사람들은 그 본문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뭐 그 예외 조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진짜 복음주의자다.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주의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제 성경적인 걸 떠나서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성 간의 결혼이 생육하고 번성은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양성이 생기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통해 가지고 출산을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 뭐 자웅동체도 안 되고 뭐 우리는 정말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를 잇는다는 거. 근데 이 동성애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나?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 말고 과학적인 의미. 이 사람들이 개체 중에 일부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동성애자가 예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냐, 이 생태계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혹시 배상필 집사님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왜 이 종이 저기 그런 게 남아 있냐? 자연 도태가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도태가 안 됐다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의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걸로 판단 근거를 삼으니까 이게 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늘 언제나 소수의 개체로서 존재를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다. 장로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주집사님 그 의무인이랄까? 그것이 굉장히 그 재미있고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 집사님의 그 의문이 혹시 이제 이 현실에 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실이 맞다면 그러면 동성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죠.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참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이 성경적인 어떤 그 가치, 가르침 또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런 그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그 제한적이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생명체 대를 놓고 봐야지 그것 자체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판단하고 또는 규제하고 또는 징벌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이거에 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동성애를 미워하는 쪽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 우세하잖아요. 근데 저는 동성애를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보는 시각, 연구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로 봐서 그 현실적인 그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제약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 생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본인이 선택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공동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사님이 갑자기 뭐 항상 그 일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이 좀 와닿는 거예요. 맞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현실 사회에서 반드시 있으니까 그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융합할 수 있게 같이 동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시각에서도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예. 다 됐어요, 나. 제 얘기 끝냈습니다. 어? 들리나? 이승희 집사님도 계시면 한 말씀 해주셔도.
이승희 씨는 계실까요? 자리 비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뭐라 할 말씀은 없지만 저는 김영식 장로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라 많이 동의합니다. 만세. 네, 그들도 공동체고 그들도 사람이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음. 네. 이번 주에 그저께랑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시댁 쪽에 상이 나가지고 지방에 1박 2일로 갔다 와서 제대로 집중을 못 해가지고 오늘 제가 나눌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건데요. 임경훈 집사님이 조금 뭐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두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근거로 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것도 사실 뭐 중요한 문제고, 또 자기가 어떤 거에 의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논리적으로서 어떤 일관적인 흐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성경을 그 교재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대로 살아갈까 이거를 고민할 때 성경이 모든 상황, 이렇게 뭐 몇천 년이 지난 상황까지 뭐 정확하게 모든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자세니까, 당장의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특히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가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단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에 뭐 난민을 보게 된다든지, 하여튼 내가 아닌 일이 공동체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데 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이 또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더 보람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 책이 또 이렇게 진행하느라고 애 많이 썼네요. 진행하려면 한 번 읽어서 안 되잖아요. 한 두 번 읽어. 아니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쉬운 내용은 책이 아니에요. 찬성 반대는 분명한데 그 맞아요. 논리를 추적하려면 몇 번 읽어야 되더라고. 왔다 갔다 읽어야 되더라고. 이게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코멘트를 하니까 코멘트 할 때마다 또 다시 읽고 다시 가고 앞뒤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마 한 4번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2번에 교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다음번에 더 쉬운 교재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쓰셨고요. 뭐 이 동성애 이슈는 뭐 이제 맛을 봤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뭐 또 조금 이게 영화 같은 거를 하나 같이 보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얘기하면 지난주에 영화 설교 하셨지만 뭐 이렇게 좀 뭐 미나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 그 좀 여러 가지 영화는 좀 이렇게 가볍게 보면서 좀 이제 인상 남는 것들이 더 강하게 와 닿으니까. 저는 저거 최근에 그 자산어보 봤거든요. 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 저기 그 윤경자면 알 텐데 그 미국에서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그게 한국에선 다운이 안 되죠. 아, 그거 VPN 우회하면 될 텐데 맞아. 요즘 자산어버가 VPN도 다 거기서 무료라서. 돌더라고. 그래서 자산어버 봤는데 아, 자산어버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더라고요. 그래 참 그리고 흑백 영화인데도 아름답게 잘 찍었더라고. 그 영화를 보고 와서 이렇게 감상을 나누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뭐 요번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영화 감상을 한번 하고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인가요? 네. 2달에 한 번. 예. 뭐 그래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아니면 요런 이 책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영화도 꽤 있거든요. 아까 목회자의 얘기했지만 그 영국에서 프리스트인가 뭐 그 영화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신부님인데 근데 신부님이 이제 동성애자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성찬을 나눴는데 동성애자 신부한테 가서 안 쓰는 거야. 이쪽에 가서 전부 서. 그러니까 이제 싫다 이거지. 근데 그 신부님한테 가서 성찬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제 신부님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감동을 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정한 어떤 인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프리스트인가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동성애와 관련된 영화는 최근에 좀 좋은 영화들이 꽤 있죠. 그래서 한번 동성애랑 비슷하게 이거 이제 기독교적인 찬반도 가리기 힘들 것 같은 게 낙태도 있거든요. 낙태. 낙태 관련된 뭐 이런 사적이 있다면 또 그것도 되게 재밌게 나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독교에서 낙태를 찬성하고 그런 쪽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것도 아마 우리 이제 교회 재구성에서 콘텐츠 뭐 그때 배상민 집사님이 한번 다루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는데 어떻게 다음에도 동성애 주제로 뭘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주제를 좀 바꾸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뭐 이걸로 해볼까요? 저기 동성애 얘기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영화로 하면은 안 좋아할 참여가 수도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은 게 영화는 보고 오는 거니까 책은 아무래도 뭐 구매하는 것부터 좀 그쵸, 그러니까 예. 영화로 하면은 더 좋을 음. 것도 같아요. 영화도 그러니까 쉽게 보고 오면 되니까. 주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뭐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이제 요즘 생태 뭐 신학이라든지 저탄소 운동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그래서 같아요. 거기도 보면 좀 책들이 꽤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우리 한번 독서 토론에서 저희 그 대학교 동기 가운데 한 친구가 이제 시골 내려가 있으면서 딸 둘 키우는 그래가지고 그때 글 한번 같이 읽었던 기억이 아, 예. 있어요. 7년 근데 전인가? 그게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뭐죠? 홈스쿨링 하는 자매가 쓴 글이에요. 근데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그 농촌에서 생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니까 엄마가 읽혔던 책들이 있는데 그때는 꽤 중요한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 소개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그러니까 벌써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저탄소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바꿔보죠. 뭐 네네. 생태 쪽으로 뭐 한두 번 하고 뭐 다른 거 하다가 또 나중에 또 한번 뭐 네네. 할 수도 있고 영화가 됐건 뭐가 됐건 네, 같은 주제로 계속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우리 저도 한번 네, 장로님 말씀하세요. 예. 예. 아니 이제 무엇을 주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뭐 이런 이 토론이 무척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 재미있긴 해요. 그런데 그 뭐 낙태, 동성애, 뭐 커밍아웃, 뭐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음. 현실감이 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사회 문제에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논의되는 얘기들이 그 선각자들이잖아요. 학자 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쓴 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뭐랄까 우리 개개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참 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목사님이 뭐 생태계에 관련된 글을 썼다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인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되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좋습니다. 제가 생태계를 제안했던 거는 거기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채식이나 육식 또는 이런 게 우리는 별 그 의식 없이 뭐 건강에 좋으니까 채식 뭐 이러지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 뭐 하다못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 자동차는 전기차를 사야 되느냐 수소차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 있기까지 좀 실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변에 백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끌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되게 용감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차 끌고 다니면 편하니까 끌고 다니지만 전기차는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도 전기차를 끌고 다닌다?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수소차 사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왜냐하면 수소차를 끌고 가서 100km를 뛰면 14명의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실제적이죠. 내가 차를 몰고 다니는 걸 조그만 패턴을 바꾸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 여러 사람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에서 이런 환경 살리기, 저탄소 운동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실제로. 재밌을 것 그런 같아요. 얘기가 더하게는 말이죠. 예. 그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토론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좀 떠나서.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모임 자체가 그것을 떠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일반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웁니다. 그럼 좀 더 폭넓게 좀 이렇게 사고를 좀 넓혀서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그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뭐 제안이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장로님은 이제 저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순수한 문학 작품을 좀 읽는 것도 괜찮죠. 뭐 독서 습관이니까. 네. 그런 이제 20대 때 하는 거 아닌가? 최근에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읽으면 좋으니까 또. 사람 사는 이야기.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아마 장로님이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걸 미리 좀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와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일단 박찬 목사님 한번 조금 그 책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집에 있는 책은 이거는 기윤실에서 나온 행복을 위한 불편 레시피 30이라고 조그만한 가이드북 같은 건데 이제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환경을 좀 살릴 수 있을지 소소하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일단 그걸 한번 찾아보셔서 그거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가서 그냥 멋모르고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 다른 거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네. 목사님 9시에 회의 있다고 네, 하셔가지고. 이승혜 집사님 혹시 계시죠? 이승혜 집사님 계시죠? 안 계신가요? 김현희 장로님. 네, 있어요. 이승혜 듣고 있어요. 네. 집사님이 저기 기도를 한번 네. 해주시고 모임에 아이고, 대답 안 할 걸.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성경과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많은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조금이라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도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사이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작은 나눔을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언덕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주님께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모습들이지만 이러한 나눔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덕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더 많이 참석하여서 이런 귀한 나눔을 나눠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에 걸쳐 귀한 조윤경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또 주제와 또 앞으로의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한 토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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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내일 했어요. 뵙겠습니다. 예. 나중에 네. 뵙겠습니다. 예.